자, 지금부터 이제 녹화가 시작이 됩니다. 음, 이제 꿈을 갖는다, 희망을 갖는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건 이제 깨끗한 원을 세운다 해서 서원을 세운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믿음이 있는 이들은 한결같이 완전한 그 깨끗함, 즉 완전한 해탈과 해탈 이후에 이제 열반을 꿈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은 그의 이제 열반이라는 과정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것이고 현자들만 이제 가능한 것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 해 나가는데 일단 구조들을 파악하고 자기가 부족한 것들을 자꾸 자각해서 나아가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그 꿈들이 더 구체화되고 어, 이렇게 정확하게 시야에 이제 들어오게 되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신의 꿈이 무엇인가, 자신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자꾸 되새김하고, 그리고 그 요소들을 저기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빠져 있는가, 그 요소들을 자주자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부처님 가르침도 그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어제 이제 생각이라는 단어를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마침 또 그 생각과 관계된 위따까라는 단어를 아마 공부하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하루 종일 제가 이 경을 읽고 생각하고 계속 그런 것들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빠띠 삼비다 마까입니다. 참 이거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되겠네요. 빠찌만 읽어야만 하는데 일요일에 이제 빠띠 삼비다 마까를 한다고 약속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빠띠 삼비다 마까를 합니다. 그래서 아, 뭐 이제 평상시에도 이렇게 니까야가 무엇인가, 그걸 바르게 실천하고 있는가, 계속 이렇게 점검을 하죠.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시간을 좀 몇 시간 갖다 보니까, 그, 공부하고자 하는 것에서 상당히 멀리 한쪽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경향들이, 저의 이제, 뭐랄까, 습관이나 이렇게 모습인데,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항상 그랬듯이 오늘도 조금 벗어날 수도 있지만, 한번 이제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은, 자해가 함께한 경입니다. 그래서, 이, 이 보면은, 자해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어떻게 닦아야 합니까? 이렇게, 유행승들한테 물어봐야 된다. 자해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자해한 자비이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우리가 외면적으로는 부처님 법을 배운다고 해요. 그런데 내용이나 과정들이 부처님 법이 없으면 그냥 외도들이에요. 자비이사가 대표적인 거죠. 외도들도 자비이사 사방, 팔방, 십방으로 사랑으로, 연민심으로, 같이 기뻐함으로, 평정심으로 가득 채운다고 돼 있어요. 거기까지는 외도들도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무엇이 그것의 목적지이고, 무엇이 그것의 궁극적 경지이고, 무엇이 그것의 결실이고, 무엇이 그것의 귀결점입니까?
서원을 세워야 내가 목적지가 무엇일까? 궁극적 경지가 무엇일까? 그것이, 그 결실에 닿을 것인가? 무엇이 그것의 귀결점인가? 이러한 것들을 계속 사유하지 않겠어요? 이제 연민심도 함께 기뻐함도 평온도 이제 그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해탈, 열반 이런 말만 들어도 막 겁이 나는 거죠. 과연 그게 가능할까? 어, 부처님 다음 오시는 부처님 그 법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불안들이 계속 돼요. 그런데 경을 지속적으로 읽다 보니까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서고 또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간다라면 이 궁극적인 결실에 궁극적 경지와 결실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이 뭔데? 그렇게 물어본다라면 얼마든지 제가 겸손할 수 있지만 제 겸손은 이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가능하다고 해놓은 부분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처님 정말 원 가르침을 찾아서 하면 우리는 가능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부처님 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뭘 하냐면 애류과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이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파티삼비다마카인데, 여기 보면은 애류도라는 게 쏟다, 파티마카 이 단어입니다. 흐름에 나아가는 순간 이 단어예요. 이게 파티삼비다마카에서 12번인가 그 용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이렇게 찾아놨습니다.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검색을 자주자주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겠다. 왜 그러느냐? 검색은 검증과 관계되어져요. 그러면, 어, 이제 이게 보면은 분석, 분석경인데 상류타 50일에 20입니다. 잠깐, 그, 저기, 검색과 검증에 대한 그런 용례를 조금 보겠습니다. 이제 이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보면 이 성취라는 것은 그, 뭐,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띠라는 단어를. 그래서 네 가지 성취 수단을 잡는다는 이 천안통, 누진통, 숙명통을 닦는 그 길에서 이런 단어예요. 실질적으로 밑에 하단에 보면 그것과 관계된 내용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서도 이게 하나인데, 이 부분을 잠깐 하고 다시 저 부분으로 애료 도과의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면 카톡으로 이게 질문을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카톡을 보고 그 질문을 바로바로 대답하겠습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또 음성으로 해도 됩니다. 음성 나가는 것 정도는 뭐 큰 부담이 없으실 수도 있다라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가지 성취 수단을 닦고 많이 공부 지으면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 당연히 아란이 되게 되는 거죠. 유진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여기에 이제 중요한 개념들, 특히 이제 아까도 왜 그 궁극적인 경지, 결실, 이런 것을 했느냐면, 우리는 그 구체화했던지, 아니면 어렴풋이라도 해탈해야 되겠다, 열반을 증득해야겠다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열반과 해탈을 위해서는 가장 그 뭐라고 할까? 그것과 관계되는 가르침이나 표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여의족이 보면은 열의를, 정진을, 마음을, 검증을, 이 네 가지 과정에서 그것을 주로 한 사마디와 그 후에 노력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찬다, 위야, 찢다, 위맘사. 열의는 찬다입니다. 정진은 위리합니다. 위리하는 구체적인 어떤 표면적인 노력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마음을, 그리고 검증을 주로 한 삼매와 노력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수단을 갖는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이제 몇 가지 내용을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이 알로카 산냐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을 또 다루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광명하는데 그것이 나처럼 밝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나처럼 밤에도 그 단어를 쓸 때 알로카 산냐를 어, 맥락 속에서 이것을 해요.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이제 한번 같이 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 열이라고 했는데 찬다. 어떤 것이 느슨한 찬다인가? 게으름과 함께하고 게으름과 결합된 것이다. 어떤 것이 지나친 노력인가? 들뜸이 결합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다를 할 때 찬다는 뭐냐면 열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2차 안다라는 결합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는 것에 눈멀어서 이런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콩깍지가 씌워져서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해탈과 열반에 콩깍지가 씌워져서 아니면 감각적 욕망에 콩깍지가 씌워져서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열이에요. 근데 그때 웃었다 들쯤이 결합하면 그것이 뭐다? 지나치게 그 팽, 팽, 팽팽한 열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여기 보면 안으로 수축된 열의인가 해태와 혼침과 함께하고 해태와 혼침이 결합된 열의이다. 그게 수축된 열의이 돼요. 어, 밖으로 어떤 것이 흩어진 건가? 수축과 흩어진 것이 같이 나오는데 뭐냐면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밖으로도 즐기고 안으로도 즐겨요. 안으로 즐기다 보면 그 결과가 해태와 혼침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생각에 빠지잖아요. 무엇이 어떻게 됐으면 원하고 무엇이 어떻게 되지 않았으면 원하고 또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좋은 소식이 있을까? 무슨 나쁜 소식이 안 들려야 할 텐데. 계속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은 안팎이 같이 작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왜 이제 이 말을 했느냐? 마하사티파타나에서 그 마음의 관찰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나빠나사티에서 마음의 관찰과 마하사티파타에서 마음의 관찰이 내용이 다른 것이 있어요. 요 내용입니다. 금방
여기 보세요. 수축된 이 단어를 썼죠. 이게 쌍끼또, 아니 쌍끼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디나미타와 에 거기에 묶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쌍끼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보면은 대열반경이죠. D가 22번은 대열반경입니다. 거기에서 마음의 관찰 부분이죠. 이렇게. 거기에 뭐가 나오냐. 수, 위축된 마음. 여기에서는 수축된 마음. 그리고 산란한 마음. 윗깃다. 윗깃도 같죠? 이제 D가 22번에 있어서 마음과 관계된 것을 했는데 여기 보면 산란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해서 해결이 되냐면 오력 오근에서 오근으로 산란함이 해결된다고 되어 있어요. 위축된 마음, 그거 뭐냐? 위축된 마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해태와 혼침이 있으면 위축된 거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어, 저기 스님들과 함께 선방에서 뭐 정말 엄청나게 노력하는 스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데 이걸 해석을 못 해요.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가능했느냐? 검증을 검증과 검색을 통한 검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저기들을 드렸잖아요. 이 파일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제 지금은 당장 이것이 손이 안 가더라도 한번 자주자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접근해 보세요. 뭐든지 한 번에 들이댄다고 되는 들이댄다고 잘 되지 않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접근하다 보면 그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뭔가 하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저기 해보세요. 그럼 빨리 가고 한글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산란한 마음, 산란하다. 그건 뭐냐면 자신이 산란한 상태를 때로 보세요. 뭐냐, 수축된 것과 산란함이 함께 일어나는데 밖으로 이렇게 저기가 나갈 때예요. 관심이. 그렇다. 이러한 마음을 해결했을 때 고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에 다시 보겠어요. 이제 앞에서 뒤에서 이 부분이 지금 다시 어디 경이냐? 분석경에 이걸 왜 하느냐? 오장애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오장애를 공부하느냐? 오장애나 여러 가지 장애 문제를 왜 공부하냐? 부처님 공부를 두루 하는 목적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탈과 열반에 관계되는 개념들을 익숙치 않아도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으로써 이게 자의 것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사여의족을 한다라면 사여의족은 찬다, 위리야, 찢다, 위맘사. 다시 열의, 위리야, 노력, 정진, 마음. 그 다음에 검증을 주로 한 사마디와 이후에 노력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성취수단을 갖는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보겠습니다. 앞에서처럼, 뒤에서처럼, 도 앞에도, 아래처럼 위에도, 위처럼 아래도 이어지는 거예요. 밤에처럼 낮에도, 낮에처럼 밤에도라고 하면서 앞과 뒤에 대한 인식을 가진 자가 되어 머문다. 이와 같이 그는 열려있는 마음과 방해받지 않는 마음으로 마음을 받게 만든다.
뭐좀 이거 뭐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여의도를 닦으면 밤에도 낮에도 낮에처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 부분은 이제 했으니까 이제 지나가 어 그 광명이라는 단어를 지금 공부하기 위해서니까 지나가겠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비구가 밤에처럼 낮에도 낮에처럼 밤에도록 하면서 머무는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뒤에 하겠어요. 이게 어 음, 해야 되겠네요. 이게 이제 엄청 난해한 내용이 나와요. 즉 까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러한 자, 이 표현 밤에도처럼 낮에도 낮에처럼 밤에도 이걸 그 남아까야 룻바까야라 할 때, 즉 정신의 까야 물질의 까야라고 할 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가 뭐냐면은 놀랍게도 아까레이, 닌게히, 니미떼히 이거 뭡니까? 그다음에 자 이것은 형, 형태나 설명들, 문장들, 특징들, 드러난 모습들 하나가 빠졌죠. 의학들. 까야는 이 네 가지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뭐냐면 통에서 낮, 낮에 요리를 한 산매와 노력의 의도적인 갖춘 닦았던 그대로 뭐냐면 까야를 구체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저도 조금 정리는 되지 않았지만 이 정도 하고 매우 난해한 부분이고 이게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잘 모르고 듣는 분들도 힘들 거예요. 그냥 왜 하느냐? 해탈과 열반을 위해서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려운 거라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처님 법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열려 있고 드러나 있을 때 우리가 다가가고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밤에도 열의를 주로 한 삼매와 노력의 의도적 행위를 갖추인 각각의 성질이나 특징이나 표상들에 의해서 밤의 열을 주로 한 삼매와 노력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 습관을 닦았던 그대로 각각의 성질이나 특징들이나 표상들을 통해서 낮에도 열의를 주로 한 삼매와 노력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 수단을 닦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비구가 밤에처럼 낮에도 낮에처럼 밤에도라고 하면서 머무는 것이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열려있는 마음과 아까 열려있는 마음이 뭐냐면 여기에서는 일단은 사여의족 네 가지 성취 수단을 열려있는 마음이라고 얘기하자고요. 방해받지 않은 마음으로 마음을 받게 만드는가. 비구들이 여기 비구는 광명의 인식을 잘 파악하고 대낮의 인식을 확고하게 한다. 이와 같이 비구는 열려있는 마음과 방해받지 않는 마음으로 마음을 받게 만든다. 무엇이? 광명의 인식 한번 보죠. 여기 보면은 알로카 산냐로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그런 지금 저는 이 로카를 뭐냐면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사여의족도 그 세상 즉 유기초와 관계되고 식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금 사여의족을 통해서 광명의 인식을 잘 파악하고 즉 네 가지 성취 수단으로 알로카를 잘 파악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알로카 산냐를 그러니까 유깁초와 식과 촉수, 애치유
이런 것을 네 가지 성취 수단을 통해서 대낮의 인식을 확고하게 한다. 잘 파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알로카사냐가 언급이 되고 있다. 이 비구는 광명을 잘 파악하고 자, 그렇다면 이제 뭐냐면은 이게 광명이라는 게 여기선 최소한 대낮처럼 받고 이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됐을 거예요. 아닐 거라고 어렴풋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검증의 분석인데 검증하려면 검색하고 비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다시 이제 저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마 뭐 조금 처리를 하고 음, 안 되네. 예. 여기서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티 삼비라마카에서 대류 도과와 관계된 것들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천행을 통한 실천행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빠요가 빠띠 빠싸디 빠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빠- 음. 자, 이건 뭐, 요것이 실천행으로 되어 있는, 왜 요걸 실천행으로 번역을 했을까? 여기 보면 실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빠요가라는 게 묶여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럼 뭔가 부처님 가르침, 아니면 에류도가에 대한 가르침과 묶여서, 빠사디는 차분하게 소화한다, 이런 거예요. 안정이 되었다. 그래야 아까 산란함이나 수축됨이나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안정되었다. 이런 과정이겠죠. 그래서 실천행을 통한 그침의 해로서 성취의 지혜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인가? 아, 다시 그 성취의 과라는 단어. 그래서 어떠한 결실이 있는가? 아까 거기서 그렇게 있어요. 애류 과의 결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런 단어입니다. 흐름에 나아가는 순간 봄의 의미를 지닌 흐름에 나아가는 순간 봄의 의미를 지닌 바른 견해는 삿된 견해로부터 벗어난다. 자, 이것은 강박증명망으로 벗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법을 받아들이고 그 부처님 법이 아닌 것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런 단어. 그것에 수반되는 여러 번뇌와 구성 요소로부터 벗어난다. 삿된 견해와 관계된 여러 본뇌와 구성 요소로부터 벗어난다. 또한 외부에 드러난 일체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마 실라빠따 빠라마사가 이 단어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이건 유신견일까요? 번뇌 구성. 예, 뭐 같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언뜻 보기에는 제가 잘 다 파악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애류도가에서는
의심, 유신견, 그 다음에 의심, 유신견, 갑자기 개금치견. 이게 이제 벗어나죠. 이게 사실은 똑같은 성질의 다른 측면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한다? 온으로 봐요, 온. 어디에서? 에류도와 에류과에서. 그 다음에 마음소듬은 이게 이제 정사유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마음소. 아비니로다인데 아비니빠니로다인가? 단어가 나오니까 좀 이따 볼게요. 의미를 지닌 바른 사유는 삿된 사유로부터 벗어난다. 그 어디에서부터? 에륙화에서부터. 에륙화는 뭐예요? 정견이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사유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정사유는 의향입니다. 마음속하고 좀 단어가 다릅니다. 그것에 수반되는 여러 번뇌와 구성 요소로부터 벗어난다. 삿된 사유로부터 벗어난다는 거겠죠. 그와 같 또한 외부에 드러난 일체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난다. 왜 똑같은 문장이 나오네? 아, 바른 사유가 있어서 그랬구나. 다음에 받아들임도 똑같지요. 정어라는 것은 자, 이게 삿된 말로부터 벗어난다. 근데 이 여기에는 발은 삼마 왓지인데 아니 삼마 왓자인데 왓자는 뭐하고 관계된다? 윗다가 위차라하고 관계됩니다. 그러면 이 지금 바른 사유는 바른 윗다가 위차라. 바른 생각이나 대상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향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어디에서? 애류 도과에서. 또 그래서 삿된 대상으로부터 벗어난다. 삿된 의미로부터 벗어난다. 그것에 수반되는 여러 번뇌와 구성 요소로부터 벗어난다. 또한 외부에 드러난 일체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난다. 그와 같은 실천행을 통한 그침으로. 실천행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파리오가 빠띠 빠사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 요가는 함께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빠냐 할 때도 이 단어를 쓰잖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빠를 해탈과 열반 쪽으로 이런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그런 가르침과 함께하는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것이 안정되어졌다 그런 법들이 이제 다음에 정업은 삿된 행위로부터 벗어난다. 다음 이제 여기까지 되어 있고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에서 아, 그 저기를 소타바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타빠띠 빠냐이죠. 양쪽으로부터의 벗어남과 물러남에서 해로서 나아감의 지혜가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양쪽이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양쪽이 내입처, 외입처, 아니면 남아까야, 눕아까야, 아니면 그 바깥쪽은 몸, 안쪽은 실천의 개념으로서 마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애류 도가는 먼저 이 양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부터도 벗어나려고 하는 정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물러나려고 하는
지혜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어디에서? 애료과에서. 흐름에 나아가는 순간 봄의 의미를 지닌 바른 견해는 잣된 견해로부터 벗어난다. 이제 아까 똑같은 순서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기서 나아감의 지혜예요. 이제 나머지는 또 그럼 이제 관찰의 지혜에서 이제 여기는 3번이죠. 관찰의 지혜에서 보겠습니다. 자, 아까 아빈이 니로 빠냐 이게 뭐냐면 마음 쏟음이라는 단어예요. 그것은 뭐하고 관계되어 있느냐? 정사유하고 관계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때 정사유 다음에 뭐였죠? 정어였죠. 그래서 일으킨 생각이 있음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법들을 올바로 정견을 지니고 마음을 쏟을 때 어떠한 특징을 가졌느냐? 일으킨 생각이 있었죠. 일으킨 생각은 해탈과 열반에 관계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게 무엇이냐? 지금도 이제 저도 시작 단계예요. 생각이라는 걸 정리해 가는데 생각 보세요. 생각은 무엇인가 어떤 구성 요소가 체계나 어떤 맥락 속에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지만 부분은 전체와 연계된 것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가 바닷가에 가요. 여수 바닷가를 가서 보세요. 어, 우리 지구의 바다를 다 봅니까? 그러지만 바다에 대한 이해가 생기잖아요. 그럼 뭐냐? 에류카에서 위딱과 위차라가 무엇입니까? 저, 제가 이 말을 하는데 수용하는 분들이 어려워 하더라고요. 우리 은사 스님도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뭐냐면, 일선이 위딱과 위차라인데, 그것은 에류 가만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스님. 117번을 보시라니까요. 제 이야기를 안 믿어도 돼요. 그럼 경에 그게 딱 체계를 잡아놨는데, 그러면 뭐, 저 예류가가 없으면은 초선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고, 이선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냐?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출세간의 법에서는 못 들어가요. 이해를 못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또 다음에 이야기를 하죠. 뭐 그렇게 해서 제가 좀 미뤘습니다. 예, 보지요. 그, 마음 쏟으면 일으킨 생각과 관계되어 있다. 일으킨 생각 어디에 있습니까? 초선에 있죠. 이것이 이제 그 아짜땅 빠싸딘가? 자 안으로 자를 키우면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들어오면 커져요. 옳게. 다른 사견이 들어오면 사견의 방식으로 커져요. 자, 그리고 생각을 지금 요만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은 그 사람의 타인의 생각들을 파악이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이건 지금 요 부분은 이제 117번의 것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어떤 것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출세가는 것이고 도의 구성물은 성스러운 바른 사유인가. 거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마음의 지향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아비
아비니 니루 빠나 마치상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이렇게. 그래서 사색, 생각, 사유, 전념, 고정, 마음의 지향, 말의 작용. 이것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출세간의 것이고 도의 구성 요소인 성스러운 바르 사유다. 뭐가 있다? 바른 사유에는 사색, 생각. 이 단어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닦아, 이 닦아. 떠올리고 그것을 부처님 법으로 또 다시 하고 그것을 부처님 법에 쪽으로 의향을 맞춰 가고 이런 단어예요. 전념하고 전념의 고장, 마음의 지향. 그 다음에 마음의 지향은 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말의 작용. 말의 작용이 있대요. 그것이 성스러운 사유돼요. 요것이 이제 구체화되는 게 뭡니까? 정어가 되는 거예요. 와치상카라고 정확히 되어 있잖아요. 와치상카로는 뭡니까? 위타카 위차라라고 정확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즉 삼마와 관계되고 빠냐와 관계되고 빠냐 인드리아와 관계되고 즉 출세간의 마음과 번뇌 없는 마음과 도 사양사과와 관계되고 그러한 의미와 그러한 대상 쪽으로 기울여지는 것. 이게 뭐다? 정어예요, 정어. 근데 정어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정견, 정정진, 정념. 이 세 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위에 그 본문 해석입니다. 그때 생겨난 제법을 보는 데에서 관찰해가 지혜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인가? 그러니까 위파사나나 아누파사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흐름에 나아가는 순간 그때 봄의 의미를 지닌 바른 견해가 생겨난다. 그때 이제 바른 견해에서 이 부분은 뭐였습니까? 정사유였죠. 아까 위탁과 위차를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받아들임의 의미를 지닌 정어가 생겨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정어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정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탁과 위차라해서 정업을 쌓는 거죠. 그리고 정업이 있어야 바른 삶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뭐가 됩니까? 사정근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의 뭐가 되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아까 산란하지 않음의 의미를 지닌 바른 삼매가 생겨요. 그때 뭐가요? 삼마 사마디는 사마디가 어디에 있어요? 오려오분에 사마디가 있죠. 그것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때 고찰의 의미를 지닌 법에 대한 선별로 이게 이제 엄청난 거예요. 이 사마디 이후에 뭐가 생긴다? 실각지가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칠각지에 대한 이해들이 이제 시작될 수 있죠. 그럼 칠각지는 누가 해요? 예, 우리가 정보를 미리 알아야죠. 이렇게 알게 되면 이것이 결과가 맺어지면 뭐가 돼요? 예, 최소한 애류가가 됩니다. 애류가는 뭐하고 관계 있다고요? 양쪽, 내입처, 외입처하고 그 사이에 식이 있고 그러한 대상들을 떠오르게 하는 게 정견, 정어, 정업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 이것을 알고 벗어나고 멀리 하는 게 뭐예요? 양쪽으로부터 벗어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애류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온 속에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자, 우리가 보세요. 제가 가끔 통장에 이렇게 보면 돈이 들어와요. 그럼 거기에 일, 그다음에 이렇게 뭐래? 쉼표 500, 쉼표 000. 와, 150만 원 들어왔네? 내가 이거 한 달 반 살겠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15000 점, 콤마 000 그 뜻, 그냥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의미는 뭡니까, 저에게? 한 달간 살겠네요.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것들을 수용하면서 뭐가 되느냐?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겠네요. 그리고 이런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아, 저 스님하고는 가까이 해야 되겠다. 저 스님은, 아직은 내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다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무엇으로? 이전에도 분별 기준이 있었지만 지금은 부처님 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별로해도 내가 봤을 때 부처님 법에 정견을 공부한다. 그러면 가까이 해서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고찰의 의미를 지닌 법에 대한 선별도 이제 택법각지의 요소가 생겨난다. 그 전에 뭐가 있냐면 확립의 의미를 지닌 마음지킴으로써 사띠 삼보장가가 생겨난다. 그래, 이게 뭐야? 영각시죠. 영각시가 뭐냐? 아까 뭐였느냐? 이 부처님 법을 하고 양변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렇게 되어야 뭐가 된다? 예. 사티 삼보장가가 생기고 택법각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어, 위야 저기 정진각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두루함의 의미를 지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희각지가 삐띠가 파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두루함의 의미를 지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루함이잖아요. 두루함.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이렇게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된다? 희각지가 생긴다. 그 다음에 이것은 평안이라는 것은 안정됐다 이 말이에요. 빠사디이고 그때 그래 이제 산란하지 않음의 의미를 지니 뭐냐면 이제 오려고군이 잘 무르익는 그렇게 한번 보죠.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다음 돌이켜 관찰하면 뭐다 우백가가 뭐다고? 돌이켜 관찰한대. 돌이켜 관찰한대. 우백가가 뭐라고요? 우백가 삼부장가가 뭐라고요? 빠띠 쌍카는 생각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의미가 이런 말이에요. 자, 제가 그래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백가 법을 보는 거다. 당연히 법을 보는 거죠. 최소 뭐 칠각지의 법이지 않습니까? 제 잘났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뭐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표현했다라면 이해를 부탁합니다. 저 이렇게 항상 제 자신이 부처님 법 앞에서 부끄럽고 또 조심스럽고 아장아장 걷는 애가 어, 난로가나 커다란 이렇게 위험 요소 사이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조심성을 가지고 이렇게 부처님 법을 대하고 또 가끔 세상을 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제 자체가 그렇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꿰뚫음이라 할 때, 우리가 뭐, 꿰뚫나 많이 해요. 예. 빠띠, 외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한 암의 양 꿰뚫음은 고통의 진리를 꿰뚫는다. 그럼 완전함이라고 뭐 했을까요? 여기는 완전 빨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빨이냐. 그래서, 그, 아까도 그만큼, 빨이라는 걸 우리가 누차 보고 있잖아요. 어라운드라고 돼 있다. 우리 지금
맞지만 71번경에 파리바짝간가 해서 유행자경에서 파리가 나오잖아요. 그 둘레만큼이란 말이에요. 어, 꿰뚫은 것도 그 둘레만큼 꿰뚫지 뭐. 저기 이게 어떤 귀에 가져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 이게 빨리 이거 뭐하라고 완전함이라고 일단 번역 그대로 하죠. 꿰뚫은 고통의 진리를 꿰뚫는다. 끊음에 의한 꿰뚫음은 일어남의 진리를 꿰뚫는다. 끊음의 의미, 끊음에 의한 꿰뚫음은 그걸 끊어내겠다 할 때는 일어남의 진리를 안 돼요. 겪음을 통한 꿰뚫음은 소멸의 진리를 꿰뚫는다. 이해하기 어렵네요. 닦음을 통한 꿰뚫음, 길의 진리를 꿰뚫는다. 봄에 있어서의 청정이라 흐름에 나아가는 순간 봄이 청정해진다. 뭐가 최소한 청정해지겠어요? 아, 이 윤회란 걸 괴로워. 30일 경계가 있어. 이 정도는 외부 세계하고 내부 세계가 있어. 이 정도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청정해졌다. 청정해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 장애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장애가 없어졌다. 그러면 자, 한번 그 말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청정해졌다고 뭐다? 장애가 없어졌다. 아, 여기서 봐야 되나? 예. 이 이제 자선이란 단어는 리사자입니다. 리사자. 경영은 짱까입니다. 짱까. 경영과 자선을 할 때, 그 다음에 아와라는 방해하다, 니와라는 지속적으로 받은 장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 아와라, 그러니까 방해가 없다,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길레사로 뒤집어 썼다, 오염원으로 방해한다. 쌌으니까 이제 방해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니와라 우리가 하도 많이 보는 단어니까 이거 한번 같이 보는 거예요. 감싸고 보호하고서 보호로서 감 이렇게 감쌌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감싸서 보호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보면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재밌어서 제가 좀 가져왔어요. 무카아와라 뭡니까? 얼굴을 감싸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제 입에 재갈을 물렸다면 이걸 이렇게 물렸다는 뜻입니까? 예, 그 사람 아까 뭐였다? 이 그 뭐냐면 밖의 모습에 대해서 이걸 구체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다.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 그래서 개금치나 사까야 디띠를 아직 모른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장에 할 때는 니와라를 좀 더 키워야 되겠네요. 감각적인 것에 눈먼 것은 찬다가 좋은 데도 쓰이고 나쁜 데도 쓰였죠. 그러니까 먼 멋에 대해서 눈먼 이거예요. 부처님 법에 대해서 눈먼 이런 말이에요. 아까 열의를 위주로 한 사마디 속에서 성취 수단을 닦는다 할 때 이 찬다가 똑같은 하나잖아요. 이것은 감각적 욕망에 눈멀었다 이런 말이에요.
강박적 욕망은 덮개요 장애인이. 그러니까 뭐냐면, 뭐, 아와라는 이렇게, 한 번 덮는 건데 계속 그 안정되게 있다. 그럼 니와라를 쓴다. 이건 이제 우리 덮개라는 오장에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마음을 압도하고 통찰지를 무력하게 만든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럼 뭐 강박적 욕망이 있으니까 명지가 개발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명지는 무엇에 의해서 개발이 됩니까? 통찰지에 의해서 개발이 되는 것이겠죠. 빠냐에 의해서. 이제 아기는 아기는 이게 누차 말 위압받아 어긋났다 이런 말이에요. 어긋났다. 그 다음에 우더적 굳고적 우더자는 이제 그 저기죠. 들뜸이죠. 근데 저기가 띠나밌다가 먼저 여기 나와 있네요. 해태와 혼침은 그다음 우더자 꿋꿋자 오장애인데 이 오장애가 어디에서 해결이 완전히 된다? 초선에서 억눌러지고 아랑과에서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의심은 더욱게요 장애인이 마음을 앞두고 통찰지를 무력하게 한다. 이 의심은 어디에서 벗어진다? 법을 분류할 수 있는 데서 눌러지고 이게 선법이니 불선법이니 이렇게 해서 법을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애륙화에서 제어가 됩니다. 자, 보세요. 앉아서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낮 동안에 경행하거나 앉아서, 경행과 좌선이란 말이에요, 좌선.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그럼 뭐겠습니까? 오장애도 있고, 또는 단장애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제 도가와 해서 맞춰질 때는 이제 오장애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청정하게는 뭐야?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청정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애가 되는 법. 경영할 때도 어떻게 한다? 오장애로부터 벗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경영할 때도 어떻게 한다? 오장애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말을 할 때도 오장애를 벗어날 수 있고, 밥을 먹을 때도, 어떠한 행위들을 할 때도 다 가능하다. 이런 뜻이겠죠. 내가 보행을 하고 있을 때 그 두려움과 공포가 다가왔습니다. 나는 서지도 앉지도 눕지도 않고 오직 보행을 하면서 그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쳤습니다. 자, 두려움과 공포는 왜 생기느냐? 이 아까 내입처와 애입처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가장 시작이 돼요. 아니, 그것은 뭐냐? 왜 오장애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어요. 내입처, 외입처를 구분한다? 몸과 마음을 구분한다? 이건 뭐가 됩니까? 오장애를 약하게 하고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출발점이다. 출발점은 그러면 자꾸 우리가 바일까 바울일까 자꾸 이게 무엇인지 떠올리고 공부하고 계속 그렇게 해봐야 되겠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 에릭화가 된다고 돼 있어요. 에릭화가. 몸과 마음을 볼 수 있으면 뭐가 된다? 에릭화가 된대요. 에릭화가. 명색을 이해하면요. 뭐가 돼요? 최소 프랑크까지도 될 수 있어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5대륙인가 모든 대륙을 정, 정복하는 것보다 애륙가가 되는 이익이 더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되는 방법이 다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만 없애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익 돼요? 뭐 손해가라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더 이익가라는 거예요. 몸도 더 건강해지라는 거예요.
관계도 더 좋아지라는 거예요. 처음도 좋고,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이게 다른 의미도 있지만, 그렇다 이거예요. 부처님 법을 공부해서 나빠질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건강, 경제, 관계, 삶, 뭐, 공부하는 거, 뭐,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익만 되니까. 비구들이 노지에서 경영을 하고 있었다. 또, 못갈라나 존자는 노지에서 경영하고 있었다. 사악한 마라가 뱃속에 들어가 창자에 붙었다. 예, 아라한들도 이렇게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20대 대화라 선인, 7명의 바라문 선인들을 초막의 방에서 포행을 하면서, 방에서도 뭐 한다? 자, 포행한다, 짱카한다, 경영한다. 내가 경영할 때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 나쁘고, 해로운 법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경영한다. 어떻게 알아보고요? 배 오르락 내리락만 보시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포기하는 그 힘만큼, 그런 노력에 쌓일 만큼 불선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돌아오면 나는 순간 견해가 그만큼 청정해졌다고. 지금 견해 완성 어디에서 돼요? 하나님에서 됩니다. 아, 말씀하세요. 마지막 9번 보세요. 청정의 완성이 하나님에서 된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불안과에 들어선 순간 그만큼 봄이 청정해졌다. 아라한과에 들어서는 순간 봄이 청정해졌다. 아라한과에 아라한에 들어선 순간 봄이 청정해졌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알고 있다. 이와 같이 알고 있다라는 소지가 그 뜻이라네요. 의미에서 지혜이며 알아차린다는 의미에서 해이다. 엄청나죠? 알고 있다는 의미에서 지혜이며. 그러면 어떤 단어를 쓰는가 봐야죠. 알아차린다는 의미에서 해이다. 그러므로 뭐한다. 일체의 법을 하나로 모아 분산됨과 하나됨을 꿰뚫는 데에서 해로서 봄에 해로서 봄에 있어서 그러면 뭐다? 위파사나가 일체의 법을 모아서 분산되지 않고 하나를 꿰뚫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 법들을 많이 보고 공부하고 듣고 사유에서 쭉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자유자재로. 그럼 위파사나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한번 보죠. 알고 있다는 의미에서 지혜이며 알아차린다는 의미에서 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아차린다는 의미에서 해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야냐이며. 자, 이제 해결이 되었죠. 뭐냐, 야냐하고 빠냐 차이가 야냐를 못하고 암이 자리 잡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요 단어를 또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면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야타, 야타, 이렇게 됐네요. 뭐가? 아, 야타의 의미가 뭐냐? 그걸 야냐라고 하는데, 그, 뭐가 있다. 이미 알게 되어져 있다. 이런, 알게 되어져 있다. 그다음에, 알아차린다는 그러니까 이것이 쌓여서 뭐가 된다? 예, 야냐가 된다. 빤냐가 쌓여서. 또, 야냐가 있어서 빤냐가 된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기까지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흐름에 나아가는 순간 완전한 지혜를 이루고자 하는 이에 근에 속한 믿음의 근은 확신을 딸린 것으로 지닌다. 정진의 근은 정근을 딸린 것으로 지닌다. 마음직, 지금 애류 도가는 어떻게 된다? 오려오근이 생긴다고 되어 있죠. 삼매 근은 산란하지 않은 것, 딸린 것으로 한다. 해의 근은 반냠자 여기서는 보험을 딸린 것으로 지닌다. 마음의 그는 분별을 딸린 것으로 지닌다. 기쁨의 그는 기뻐함을 딸린 것으로, 예. 목숨의 그는 이어짐, 고요함, 탁월함을 딸린 것으로 지닌다. 흐름에 나아가는 순간 생겨난 제법은 마음과 함께 발생하는 물질적 현상을 놓아버림 까닭에 일체가 선한 것이다. 일체가 무르이다. 일체가 윤회부터 나간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서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